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이수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만날수록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물된동산 수림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옥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행 중에 오직 사울만 그 빛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하셔서 오직 나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세상 어느 행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눈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사울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부르심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의 사명을 쫓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날에 제가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게 믿어졌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그 당시에 버스 차장 누나가 있었습니다. 오라이 하면서 사람들 태우고 뒤에서 막 밀어놓고 그 차장 누나에게 성경 카드 쪽지를 주면서 누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누나는 획 던져버렸고 어떤 누나는 고맙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가면 찬양을 불렀고 부르고 또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는 곳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거나 한 구절로 전하거나 혹은 10분 동안 전하거나 다양한
복음 전도를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형리도 사용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한 구절로 할 때 많이 썼던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 웰컴. 주님 어서 오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습니다. 행위로, 삶으로 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함께 갑니다. 말로 전하지만 말로 전하는 내 삶이 나의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믿는 사람에게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유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역사를 깨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깨운 이 복음,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시며 이제껏 볼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강력하고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PPT를 잘 못 넘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밑에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넘겨주고 계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죄사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날 타교셉 선교사가 청년 때 제 손을 붙잡더니 전철을 타자고 했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타교셉 선교사가 기도를 부탁해 하더니 전철 끝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너무나 요약되고 너무나 핵심을 잘 정리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타교셉 선교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 그것도 갈릴리 변방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살았던 한 청년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그 청년이 2000년 전에 그 시골 구석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책감에서도 자유케 하셨고, 중독에서도 해방시키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높아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서 어떤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 병원은 심장내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앞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제가 병원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접촉사고가 난 것 같은데 뒤에 계속 밀려서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병원 직원이 높은 분이 와 계신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30분이 늦어서 도착을 했는데 높은 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워서 조용히 아주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그분을 깨우고 그리고 심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건강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했더라면 제가 주님을 소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헤어졌고 그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곡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하는 마음에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 중에는 죄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고독하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하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어있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Living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저희 친구 중에 저의 신앙의 스승인 한수아 청년,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있고 우리 타교셉 선교사를 전도한 청년, 첫날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 500구절이 넘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고 전도에 아주 훈련된 형제였습니다. 저는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형제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 형제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 앞에 갑니다. 인사를 하고 잠깐 앉아도 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아직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전하면서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하라고 해서 제가 휴게실에 있는 한 학생에게 갔습니다. 둘이 같이 갔죠. 앉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대답하기 전에 앉았습니다. 근데 대답하고 앉아야 됩니다. 이건 참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답하고 앉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압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그는 데모 주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라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고 그들만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왜입니까? 그러면서 따발총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수아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성경을 뒤적뒤적거렸습니다. 혹시 답이 있나?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여러분, 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답을 얘기했더니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보였습니다. 성경을 계속 뒤적거리면서 두 번째 답, 세 번째 답.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생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전도를 별로 해보지 않았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씀에 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루는 한수아 청년과 저와 여자 청년이 함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전철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청년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우리가 용기를 주고 같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노선을 달리해서 제가 가고 오고, 한수아 청년은 또 가고 오고, 다른 곳으로 또 여자 청년이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올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갈 때 전철 안에서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고, 제가 돌아올 때 전철 안에서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수아 청년이 왔습니다. 가고 오면서 한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청년이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문이 삐걱 열리면서 여자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여자 청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그 당시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하는 이 시점에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즉시 복음을 전했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오확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중국 티벳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Living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제가 병원 레지던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에 인턴 때 얘기를 나누었는데 인턴 1년이 끝나면 레지던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과 레지던트는 100일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처음 가게 될 때 그 큰 종합병원에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 신우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신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레지던트와 함께 둘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병원의 신우회가 시작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큐티를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는 저녁에 병동에서 찬양을 드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혹은 병실 복도에서 혹은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매주 1년 동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도를 마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 말기 환자가 배에 피로 가득 차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집에 가면 며칠을 못 사실 분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에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지 오래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는 아니었지만 의식을 잃고 나서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많은 시간을 지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에 앉았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선생님 뭐 하시나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자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제가 했던 말을 들으셨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함께 기도했다면 손을 놔주세요. 쫙 놨습니다. 잡아주세요. 쫙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쫙 놨습니다.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셨군요. 한 번은 한 병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저를 강권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지 여러 날 되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곤란할 때가 있습니까? 의식이 없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강권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의식이 없는 채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환자에게 제가 큰 소리로,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환자분, 혹시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제 얘기를 다 들으셨나요? 갑자기 병실 안에 알았어!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들으셨군요. 기도하셨군요. 저 이제 갑니다. 아버님 저 이제 갑니다. 알았다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환자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환자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했느냐고 물으니까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환자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서 나와서 가족 대기실에 와서 우리 환자분 가족들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한 10명이 쫙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머니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보호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폐가 굳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갈 때마다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치료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한 6분이 있었는데 그 6분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안에 6명의 환자가 완전히 부흥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심장 초음파실에서,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사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 사례를 좀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심장 초음파실에서 근무할 때 그 심장 초음파실에 전문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 학생이 실습을 나왔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전문 간호사가 있었고 간호 학생이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간호 학생은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간호 학생을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곤란했습니다. 참석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련회비가 없었습니다. 수련회비를 내주고 그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한마디 한 것이 주님의 생명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신장실을 갈 때는 저는 항상 가슴이 뛰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액을 걸러주는 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을 계속해서 3시간, 4시간을 투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 가면 그분들은 3시간, 4시간은 꼼짝없이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진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은 어떤지, 마음이 어떠신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곤 했습니다. 인공신장실의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믿음이 없었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갔고 그 후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몇 년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은미선 집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계속 생각이 나서 지우다가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저에게 복음 전해주시고 영접기도 해주셔서 그때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해서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제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곳에 오신 주님이 견뎌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미천한 저에게까지 전도자의 발걸음 되어주신 감사해요. 저도 그 발걸음 따라 걷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문안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레이 볼치의 찬양곡 땡큐가 떠오릅니다. 난 천국에 간 꿈을 꿨어요. 당신도 나와 함께 있었죠. 우리는 수정호수 곁을 따라 난 황금길을 걸었어요. 우리는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죠.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전해주셔서 나는 변화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한 남자가 당신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아프간 교회에 당신이 작은 헌금을 보내주셨죠. 저는 그 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해주셔서 나는 변화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주님을 제게 주셔서 난 그 일이 너무 기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고맙다. 복음을 전해줘 고맙다.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시절 어느 날에 타교셉 선교사가 전도 세미나를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또 제 손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아더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파리에 선교사로 떠날 때 배를 타고 떠나는데 가족들과 친지들과 쫙 나와서 친구들이 배가 멀어지면서 안 보일 때까지 Preach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거의 매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제가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 문을 여는데 불행하게도 손잡이가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했지만 저의 구원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 환자가 왔을 때 막 얘기하다가 기회가 되면 제가 그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감격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합니다. 구원 간증은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몇 마디로 5분 동안, 10분 동안, 20분 동안, 30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주실 때 그 접촉점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한 친구가 오면 제가 재수한 경험을 얘기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교셉 선교사는 삼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 학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참 아픈 과거지만 재수나 삼수하는 학생이 오면 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오셔서 진료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밥만 넣어주고 하루는 엄마를 원망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서 집에서 나가서 몇 달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너무도 안 나오니까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도 안 받고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가서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 혼자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밀한 한국 최초의 협상학 박사인 분을 연락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따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마음이 어려워져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동안 그 후에 한 학기 이상을 계속 학교를 못 가고 고통 가운데 부모님이 그에게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빌고, 너무 공부하라, 대학 가야 된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울고 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분이 떠올랐어요.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이분을 좀 만나주세요. 이분을 만나주세요. 함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김 박사님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의 얘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도 울고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편지를 두고 갔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제가 미국 가면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어요. 저는 교회 나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불안과 공황과 공포와 불면과 고통 가운데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 공허함이 보여요. 그 공허한 마음,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환자들이 기다려도 할 수 없어요. 방향을 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은 저에게 계속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왔을 때 제가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갑자기 막 정색을 하시면서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왜 진작에 얘기 안 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꼭 얘기해야 되나?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오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분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집에 가서 평안이 있다? 평안? 그리고 그 주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들이 두 분이 권사님인데 수십 년 동안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꿈쩍도 안 하는 교회, 아무리 가자 그래도 가지 않는 언니가 가게 된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한 권사님이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옆에서 서포트하려고 왔습니다. 옆에서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계속 돕고 그 큰 교회 말씀드리고 와가지고 돕다가 다시 큰 교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새신자들을 돕고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서 지금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후에 따님도 오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니, 이 권사님을 계속해서 복음 안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님을 잃고 나서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딸을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과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위해서 24장의 누가복음과 28장의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을 보면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구 결과 너무도 미약하여 눈에 띄지 않던 기독교가 핍박과 순교 속에서 엄청난 부흥을 하여 130년경의 유대 교인들의 숫자를 넘어섰고 300년대에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전염병이 유행하여 유럽을 휩쓸어서 3분의 1 이상이 죽었을 바로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 곁에서 가족들이 다 떠났지만 그를 간호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을 줄 알았던 패스트에 걸렸던 가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어서 살았다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패스트에 전염되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패스트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뉴욕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사람들을 매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곁을 지키고 같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물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첫 3세기 동안
초기 교회 시대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만약 묻는다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쓴 그러한 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이것은 식사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식사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아바드, 노예가 완전히 엎드러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인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며,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사소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의 후배 중에 한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섬겼는데 아주 사소하게 섬겼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치료하면서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군의관이 되어서 장교들끼리 식사하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그가 써놓은 책들을 모아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의 그 순수한 신앙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돌보았던 환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릭 워렌 목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의 책에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숭실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특강이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차원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사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숭실고등학교 돌아가신 김창걸 장로님 이사장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암으로 죽어가시면서 한 분 한 분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벽이 되면 아버님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면 무릎을 꿇고 그 말기의 암 환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동을 안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은 한 여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따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받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검사하는 분을 위해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님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숭실고등학교 이사장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제 숭실고등학교에 간 걸 모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일 설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숭실고등학교에 저를 보내셔서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김창걸 이사장님의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날 사모님을 보내셔서 그분들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나그네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된 아프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이란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 난민들,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급소를 찌르고 심장을 찌를 수 있는 한마디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대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떨고 두려워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학자 중에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들과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베일에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전하고 또 전해도 베일이 가려져서 복음의 광채의 빛이 가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 베일이 벗어지는 그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내면의 어둠을 비추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느 날 주께서 역사하셔서 베일을 벗어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제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더 공급받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완전히 제가 번아웃 되었을 때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저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가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아기를 보는 부모들처럼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 계곡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도우소서 도우소서 외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여겨보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일이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느 날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하셨군요. 성령님 역사하셨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쉰들러는 나치 상황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고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회계를 보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창밖으로 죽어가는 사형의 현장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가 조금씩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잔교를 찾아가서談판을 벌입니다. 유대인 한 명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그 앞에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에 패했고 이제 이 독일인인 쉰들러는 도망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회개를 보았던 유대인과 1000명이 넘는 생명을 얻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쉰들러에게 자신들의 이빨을 빼고 해서 만든 그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쉰들러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전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곳에 갔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인해 주님께 돌아온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교회 안에서, 부흥은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교회에 없는 것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시들어가고 약해져가는 그 불씨, 그 생명을 되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나 두세 사람이나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 부흥으로 인해서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픽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말로,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니느웨의 내 백성이 많다, 니느웨의 육축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가 막힌 사랑, 나를 픽하셔서 사울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2번째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의 사명에 나의 입술을 열어 말로, 나의 삶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나에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지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그를 픽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로 행위로 온 삶을